욥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십니다. 제가 봉독해야 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아멘. 욥이 계속해서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의 말을 이제 변론하면서 12장, 13장 또 14장까지 세분하면 이렇게 한 단락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잘 보시면 너희들만 지혜자냐.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욥을 코너로 몰아가지고 욥을 심지어 나귀와 같은 사람, 낙타와 같은 사람 이런 식으로 그냥 치비해 부리고요. 욥을 그야말로 코너에 몰아가지고 힘들게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위로하러 왔다가 공격하고 있는 지경에 있어요. 그것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동원하면서 신관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이 대화를 풀어나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욥은 나름대로 그 말들에 대해서 지금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고 있어요.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나도 생각이 있어. 나도 명철 있는 사람이고 나도 그만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영적으로 보면 욥이 그들보다 나아요 부족해요? 난 사람이죠. 훨씬 나은 사람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면 욥이 그들보다 더 알면 더 알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그죠? 구약의 3대 의인인데요. 그런데 외면적으로 보면 잠시 그 표면적으로 보면 버림받은 것 같아요. 칼과 기근과 짐승과 연병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방법입니다. 칼이 들어왔죠. 종들을 죽였죠. 뺏어갔죠. 빼앗겼죠. 연병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저주받은 인생과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지금 욥을 비난하고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있는데 욥이 지금 비난받고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동안 은혜 받았고 축복을 받았고 자녀들도 잘 키웠고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찌하든 간에 24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더 잘 되셔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더 잘 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잘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세요. 욥을 생각해 보세요. 잠시 외면적으로 보면은 고통 가운데 있고 버림받은 것 같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의 손을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손을 들어주신다고요. 힘들게 싸우고 있어도 마지막 판정승으로 올라가도 심판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신다고요. 그렇게 믿고 의지하시면서 24년도에 기도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다. 욥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요. 어떤 뜻이 있다고 했어요? 미움을 받고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 속에서도 이미 예수님의 그 그림자가 나타나요. 미움을 받고 조롱받고 압박을 받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과 같이 연결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함인 줄로 알아라.
우리는 욥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가끔씩은 깨달으셔야 돼요. 그죠? 괜히 까닭없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대적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욥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웃음거리, 조롱거리. 욥이 그러한 현장이에요. 그런데 욥이 그러한 입장이 있느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 욥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지금 욥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의롭고 온전한 자가. 잘 보세요. 의롭고 온전한 자가.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 했어요. 현미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한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박국서 2장 4절과 연결됩니다. 바로 연결되고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12절, 이 말씀들과 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주석가 할 때 이것을 놓치질 않아요. 절대로 이 용어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듯이 보질 않아요,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깊이 본다고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이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과 어떻게 엮여 있는지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로마서 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보세요. 로마서 1장. 의롭고 온전한 자.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셔야 되고 내용이 되셔야 되고 형식이 되셔야 돼요. 의롭고 온전한 자. 오늘 주제로 그렇게 보셔도 돼요. 들으셔도 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 당시에 헬라인은요, 이방인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있어서 복음은 뭐예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보세요. 복음에는 또 복음을 설명하네요. 복음은 구원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오직 의인을 해놓고 제 성경책에는 기억자를 써놨네요. 하박국서 2장 4절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보셔야 돼. 의롭고 온전한 자라고 할 때, 의롭다라고 할 때 이게 욥입니다. 거기다가 욥기 12장 4절 써놓으셔도 맞아요. 그게 같은 말씀이 다. 구약의 3대 의인 욥.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욥의 믿음과 욥의 친구들의 믿음을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 안 됩니다. 욥기 12장 4절. 의롭고 온전한, 의로운 데다가 거기에다 플러스 온전한 자예요. 아무런 흠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는데요. 자기들이 뭔데 자꾸 그냥 사탄처럼 그냥 참소했었고 문제를 찾아냈었고 없는 얘기가 했었고 네가 팔을 꺾었지 이랬었고 죄가 있으니까 네 자녀들 다 죽은 거 아니면서 막 갖다 들이대는 그런 못된 심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과는 맞는다니까요. 맞는 말을 하면서 힘들게 하니까 틀린 말을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요. 구약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던 것은 그들은 예수를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그죠?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할 때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완성시켜 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들도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꾸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의 3대 의인. 다윗도 못 들어가 그 안에 3대 의인 중에. 에? 다윗도 못 들어가요. 에?
다 있으면 나타난 죄가 있는데요, 뭐. 여러분 나타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니엘도 나타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아가 술 먹었다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가나안 함을 저주할 때 술을 먹고 이야기했겠어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잘 이해하시고 이 말도 잘 얘기하셔야 돼. 노아의 이야기 가지고 효도로 풀어버리면 큰일입니다. 그거 성경 제대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분명히 예언자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술 먹고 그냥 장막에 누워가지고 그냥 이게 노아의 핵심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젠간 이야기를 해줘야 돼. 가나안이 저주받고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자식이 후손이 저주받는다는 얘기를 맨정신에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예언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가나안은 저주받는다. 셈의 후손의 종이 된다는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제정신 온전한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백성들이 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여호수아 9장, 그러니까 성경책을 무작정 많이 읽으시라고. 많이 읽으신 분일수록 말씀을 아주 깊이 막 그냥 스며들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막 스며들어요. 그런데 성경책도 안 읽고 교회도 잘 안 나와. 가끔 교회 나와. 그럼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아, 저 말씀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못 듣고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가 나와요. 처음에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그냥 흡입하시더라고. 제가 그걸 모르는 줄 알았는데 다 안다 했죠. 느낌이 온다 했죠. 말씀을 잘 들으셔서 욕과 같이 인정받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의인이 온전한 자가,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웃음거리가 되었구나. 우리가 비록 그러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의를 견고하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말든 거기에 플러스 의롭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24년도에 우리의 영적인 목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롭고 온전한 삶. 아무 문제 삼을 게 없어. 나중에 이제 요배 친구들 혼나잖아요. 가서 번제드려. 회개해. 관계 회복해, 이거요. 또 보시겠으면 조금만 더 넘기겠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1절. 고갈이네요. 고갈. 갈라디아서 3장.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지? 여기 또 답이 나와요. 3장 11절.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차디크고요,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요. 그러면 이 디카이오스가 이 단에 3장 11절에 딱 등장한단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 의인이죠? 여기 의인이 의롭고 온전한 자라고 할 때 욥이 자신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났다라 할 때 정직과 의롭다는 것이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니까 그쪽 말씀과 이쪽 말씀이 다른 것 같고 여기의 의인과 그 의인이 다른 것 같아요. 정직과 여기 의인과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단어도 똑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는 설교문을 자꾸 강단에 올릴 때 원어를 자꾸 써놔요. 앞으로 계속 쓸 계획이에요. 정밀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원어를 써놓을 거예요. 그것도 또 어떤 사람은 뭐 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미리 또 차단시켜야지. 응? 목사님 또 쓸데없는 그런 거 갖다 써놓는다고. 그게 쓸데없는 얘기인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전화 왔어. 저한테. 예전에 교회에서 섬길 때 목사님 그것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딱 전화 왔어요. 항의하듯이. 그래서 참 이게 쉽지 않구나. 헬라어 히브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가나다 아예 이오 이런 것만 알면요. 헬라어 히브리에 읽는 거 아주 쉽습니다. 심지어 한국교회 80%의 목회자들이
헬라 히브리어를 읽지 못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요, 아니 그거 다 쉬워, 읽는 거 쉬워요. 그거 배우면 그 한 몇 시간도 안 걸려요. 금방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읽는 방법을 계속해서 저한테 전화해서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안타까워. 그래서 프로그램을 제가 깔아드릴게요 하면 그것도 못하겠대. 안 배우신 분도 아니야. 이게 정말 우리를 살린다고 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성경을 읽죠. 다시요. 성경을 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활력이 되기 때문에 듣고 있는 겁니다. 그죠?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에요. 여기 그래서 정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 그랬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꿀소유보다 더 달다고 그랬죠? 영적 미각이 있어야 돼요. 영적 미각이. 그래야 영혼이 살고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낙심과 좌절이 올 때, 조롱과 비웃음이 올 때요. 아이고 참 별일이라고 말지. 믿음이 선천하면요. 옆에 사람들이 비웃으면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야유회 가는데, 회사에서 야유회 가는데 막 그 세상 친구들은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뭐 저 푸른 초원위에 뭐 노래 잘하는 거야. 근데 자기는 노래 부를 게 하나도 없대. 그러면서 시무룩해가지고 교회 와서 앉아있어요. 그래서 오늘 왜 표정이 그래 했더니 아 저는 바보인가 봐요. 왜요? 했더니 나는 어떻게 세상 노래를 하나도 몰라요. 바보 같은 소리를 있어요. 진짜 누가 바보야 지금. 그거 몰라도 돼. 그잖아요. 어디 가서 마이크 딱 대줬는데 그냥 찬송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돌아와요 부산하랑을 너무너무 잘 불렀다. 우리 만약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그럼 아마 제가 시험 받을지도 몰라. 분위기가 이상해져야 돼. 또 거기에 대고 막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손뼉 쳐주고 막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어떤 교회 얘기 아주 속 터지는 얘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어. 야외만 나가면 성도들이 그냥 세상 노래 부르는 거야. 똑같이 교회가 왔는데 한쪽에서는 찬송가 부르는데 한쪽에서는 세상 노래 부르고 직분자들 앞에 서가지고 가요나 부르고 막 그냥 춤추고 그런다 이거예요. 제가 봐도 속 터져. 난 안 가 그러면 야외. 우리 주연교회는 가요는 안 부르죠? 밖에 나가시면 부르지 마셔야 돼. 어디 밖에 나가서 춤추고 그래 또. 어떤 사람은 또 맥주 가지고 와서 또 이건 음료수라고 마시고 있대 이러면 더 속 터지는 얘기예요, 그거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제가 잔소리했습니다. 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3장 11절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써있죠. 또 죄송해요. 이일자 써놨어요. 예. 하박국 2장 4절 또 써놨네요. 그 로마서 1장 17절 써놓으면 맞겠죠? 거기다가 아마 안 써있을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써놓으셔야 돼. 써있으면 전 성경차이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그럼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13절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대상이죠. 그죠? 믿음의 대상이 여기 딱 등장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용서해 주셨으니 해방해 주셨으니 구원해 주셨으니 이거예요. 그죠?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였습니다. 똑같죠? 비읍자 신명기 2, 1, 2, 3 21장 23절 그러니까 율법이 뭐예요?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신명기가 율법이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모세 율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 말씀은 결국 그 진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문맥에서 보면 부모에게 저주하고 부모에게 뭘 욕하는 사람들은 그냥 나무에 달아버리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맥도 파기해서 그 문맥 속에서 누구를 찾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 문맥에서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눈을 여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구약 성경을 봐야 된다고 하는 하나의 모델을 여기에다 제시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나가셔야 돼요? 다시요. 율법을 보면서 좀 헛갈리실까봐 신명기 21장 가보세요. 신명기 21장. 이 문맥에서 예수님 얘기할 수 있는지 보세요. 신명기 21장 23절. 맨 끝에요. 맨 끝에 있는 말씀이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시면 더 좋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거기에는 아마 관주가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관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써놓으셔야 돼요. 써놓으셨으면 예전에 잘 따라서 오신 분이고 안 써있으신 분들은 오늘 처음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써놓으셔야 예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그렇게 하고 위에 타이틀 보세요.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 기타 규정.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역한 아들.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않아요. 돌로 쳐 죽여, 그거. 그죠? 여기 보면 21절 돌로 쳐 죽이래. 그럼 이 법으로 하면 여기 요새 살 사람도 별로 없어. 그죠? 돌로 쳐. 율법으로 하면 살 사람 없어요. 율법을 갖다 들이대면 저도 살 수가 없어요. 누가 살게 해주셨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를 믿어서요? 예수 믿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지금 여러분 다 무너져 있지만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살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 만나요.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입니다. 다시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눈꺼풀이 이제 비늘이 벗어지잖아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수건이 벗겨졌다고 했어요. 수건을 벗고 구약을 보면 다 예수님이라고 써 있어요. 수건을 벗고 이 작업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을 이렇게 모델로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델로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러한 방식으로 보라고. 구약 어떠한 성경을 열어봐도요, 예수님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셔야 돼. 그렇게 하고 이런 정보들을 자꾸 내가 규합하고 늘려나가셔야 돼. 그래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맛이 나요. 재미가 있어요. 예? 정말, 예? 뭐, 경상도 사투리로, 야, 그거 맛이지다. 야, 정말 맛이지다. 영적 미각을 회복하려면 예수님 안에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깨달으셔야 돼. 지금 제가 노아도 그렇게 해석해 드렸죠. 노아도 그걸 놓치지 마세요. 그럼 예수로 충만해집니다. 성경을 보면서 예수로 충만해집니다. 자, 이제 또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또 가보시고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냥 믿어서 사냐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3장 불편해도요. 자꾸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3장 13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영의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보증하신 것이 뭐라고 했어요? 부활을 보증하셔요. 성령의 약속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활입니다. 자녀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복 7가지 구속, 죄사함, 의롭게 되어지는 것, 양자 되어지는 것, 거룩하고
영생, 천국.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누가 십자가에 매 달리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 주셨다고요. 이 믿으면 돼요. 의를 선물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그냥 산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좋은 거 선물해 줘 보세요. 2박 3일은요, 잘합니다. 엄마, 너 원하는 게 뭐예요? 컴퓨터 최신 사양을 사주세요. 공부하려고 사달라는 게 아니요. 공부하려면요, 아주 옛날 거 사줘도 괜찮아. 최신 사양을 사달라는 건 뭐냐면, 게임하겠다는 얘기예요. 딴 얘기 아니에요. 게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주면요, 2박 3일은 잘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선물 받으면 첫사랑 있죠? 첫사랑 가지고 얼마나 행복하고 주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좀 지나면요, 이상하게 그냥 흔들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욥은 그러질 않았어요. 의를 선물 받고 잘 살았습니다. 예수님 발을 잘 따라갔습니다. 그게 흠이 없다는 거예요. 12장 4절에 써있는 의롭고 온전한 자, 이 표현입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의로운 믿음 가지고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온전하다는 것은 내일 또 좀 더 보고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